드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요? 2022년 12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에 18세 이상 되는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종교의 변화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12%, 불교에서는 9%, 천주교에서는 8% 정도가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 된 비율이 10명 중에 1명꼴이었답니다. 또 1년 전 개신교 신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를 이탈한 경우는 13%로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무종교인 가운데 종교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무종교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위가 뭐냐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종교를 믿으면 79%였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75%였고 인간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가 74%였습니다. 결국 무종교인 중에 3명 중에 2명이 종교가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무종교인들도요, 종교가 물론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것이긴 하지만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영육을 회복하는 구원의 방조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도 바울이요, 소아시아와 로마에서는 그 복음이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영향과 문화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복음의 능력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그리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그릇과 열정들을 회복하는, 또 참고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당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띠먹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빚을 졌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사항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어떤 사람에게나 은행에 빚을 져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빚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빚을 갚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나 지금 사회나 빚을 지고 사는 채무자는 반드시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당시의 이방 세계에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에게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빚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헬라인과 야만인은요, 국적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구분한 구분이고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지성과 교육의 차이로 구분한 사람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뭐냐면 국적이나 문화나 언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의무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이 말 속에서요,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한 의무로 여겼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가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의도는요,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그가 로마에 간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그 당시 땅끝이라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스페인까지 가서, 성경은 서번화가 나오는데요, 땅끝까지 가서 로마를 거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이런 여러 구절을 볼 때에 바울은 채무자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으면 안 되는 빚진 자의 자세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일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만 전전했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부인이 점심 도시락 안에 시 한 구절을 넣어줬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저으랴. 이 목사님이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찬송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있고 지금까지 그 사랑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도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빚진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20년 전인가요? 연세대학교를 설립했던 소위 언더우드가 세웠지 않습니까? 언더우드가의 4대 손인 소위 원한강, 한국 이름은요, 호레이스 언더우드가요,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4가지 선물을 그의 가족들이 줬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건대식 의료기관, 교육시설,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4대에 걸쳐서 복음의 빛을 갖고 이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복음의 빛을 모두 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빚진 자의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안락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제나 봉사나 같은 선한 일도, 우리가 오늘 어떤 면에서 의료 강좌를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듣고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의 자세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에 대한 또 한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이방 세상 속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았고 영향력과 힘이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숫자로 볼 때 복음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은요, 철학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가 뭐냐 하면 철학, 역사, 문학, 천문학, 과학 등에 대한 지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복음은 어쩌면 그들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지배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억나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또 헤롯 아리빠 2세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행 26절 나와 있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무너무 많은 학문을 해가지고 네가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대학자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유대인 가운데 특권 계층인 바리새인이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시각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던 이 복음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지혜를 얻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법정에서 내가 미친 게 아니고 온전하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받은 복음 좀 어떠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역사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편견과 반대와 경멸과 조속거리가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경멸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월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신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초월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때문에 종교다운주의 시대, 어느 종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 어쩌면 그들 눈에 편협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
어리석은 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돈과 권력과 학식 앞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학식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복음은 약하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전부 다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생애를 볼 때에 그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한 일에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들을 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구원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예수를 믿었을 때 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과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고,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망대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까지 관계로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은요, 이러한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람을 사랑해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로, 이 자연 또한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다스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동력자로 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 세상의 역사에서요, 당시 헬라 사람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밀어나고 어리석게 보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4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선한 사람 삶을 인해서 사람의 칭찬받는 존재가 됩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헌신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실천하여서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과 유치원과 장애자 시설을 세워서 시간과 돈을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저신 연희전문대학교 1915년에 세워졌습니다. 미국의 묵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협조로 인해서 언더도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1886년에 스크랜톤의 부인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교육하게 세운 이화학당이 그 저신이 아닙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가에 세운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250개였습니다. 한일합방 당시에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의 그 일제강점기 그 정부 인가 허가받아 세운 학교가 2250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학과 병원과 고아원과 장애 시설 등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그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할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자세로 가까이 있는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팀 켈러 목사가 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복음 부흥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는데요. 복음 부흥이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런 복음의 재발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삶의 모든 게 바뀌고 온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밖에 있으니까 그 세상을 향한 내 마음들이 모든 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져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세상에서 다른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세상의 다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면, 주님이면 충분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30%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70%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맡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락 하나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놀라운 복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안락동 지역의 일부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복음이 위축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문제자, 복음 자체가 문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고 유익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연구의 최고 권위 중에 한 명 가운데요, 그 레리 허타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불렸던 사람들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에서 가장 박해받는 그 기독교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책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 박해받는 그 시대에 로마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오히려 박해받는 그 기독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한 공동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 되든지 어떤 인종인지 함께 한 공동체가 형제가 되는 그 모습. 가난한 자와 소외된 모든 자를 돌보는 공동체.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공동체의 모습. 낙태를 비롯한 유아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그 아이를 양육한 공동체.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성윤리를 근본적으로 봤던 공동체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불편했지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복음이 박해받는, 핍박받는 이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가고 섬기며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사람을 비친 그들의 모습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력적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이 책에서 분석했습니다. 삶과 사회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 이곳에 두게 하신 것이 그냥 이곳에 두게 하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따라 변화된 삶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빚진 자의 자세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 주변 사람에 전하게 도우셔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주변 사람이 맛보고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광자를 위해서도 함께 이것이 좋은 복음의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